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드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시며 믿음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청년과 청소년들, 중장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만은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마스크 아니지만 몇 마디 감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에베네셀 그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간략하게는 도움의 돌이라고 불립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도움의 돌,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추수감사주일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일명 도움의 돌이라 불리는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 도움의 돌, 그 기념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세운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그곳에 갈 때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돌일 뿐만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 그것을 기념해서 돌을 세운 것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에베네셀이라는 기념의 돌을 세웠다면 이 기념의 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이야기가 사실은 매우 놀랍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민족의 리더요,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려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자신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 회개, 정결 운동을 벌여 민족 전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고자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종종 경험합니다만 잘 해보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다짐할 때 어긋장 놓을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전쟁하려고 모였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하려 모였습니까? 전쟁하려고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겸손함으로 내려가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에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그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블레셋을 향한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블레셋의 창칼에 자신들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지고 말 것이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전시켜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승을 선물로 주십니다. 미스바로 몰려온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셈까지 그들을 몰아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감사의 돌, 기념의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품고 감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를 품고 감사를 입술에 담는 사람은 뜨거운 눈물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감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더 얻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극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예요. 그때 이삭의 밭에만 비가 왔습니까? 아니었어요. 이삭의 밭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더해 주셨어요. 100배의 소출을 더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 다시 뒤집어 놓고 보면 1000배, 만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섭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를 따라 이름을 걸고 세워지고 40년이나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여러분, 가히 창립하고 40년을 이어온 교회가 몇이나 될까요? 제 목회 경험상 많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40년, 50년, 100년 된 교회들도 많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창립되고 40년 혹은 그 이상을 이어온 존립된 교회들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창립됐다가 그 명맥을 이어오지 못한 교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40주년, 40년을 이어온 복음사역은 여러분 가히 적다고 혹은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할 일,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40주년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0주년 감사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40주년의 감사가 축소된 건 아니죠. 오히려 40주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가 더 풍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감사를 되새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40주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시간 내내 혹은 사역의 내내 공간의 구석구석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감사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우리는 40주년을 기념하며 장마로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구례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논의한 끝에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40주년 감사 예물로 무엇을 할까? 깊은 논의 끝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찬대를 구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한 예물 모아서 그곳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성찬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에 오게 될 거고요. 다음 주 임직식 때, 그때는 잘 갖춰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건,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40주년은 39년을 이어 41년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40주년으로 뭔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가 계속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40주년을 감사함으로 맞았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50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어서 50주년은 매우 뜻깊지요. 하나님의 신년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잘 준비하며 또 귀중히 여기며 그 10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꿈을, 그와 같은 기대감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또 여러 다양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우리 온 교우들 하나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없고 오후 예배도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대응 단계가 강화됨에 말미암아 함께 모일 수 없는 시간들도 길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숱한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절차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믿음과 모습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성경 필사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신약을 뛰어넘어 구약까지 함께 써가고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목회서신이나 새벽 묵상이나 여러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 경건 생활을 지켜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믿음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혹은 접촉되거나 혹은 자가격리된 이가 아직은 없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의 교회는 확진자가 여럿 있어서 참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친구 목사는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교회를 돌보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만연하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이만큼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감사할 일들 참 많았죠. 올 한 해 유독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새 생명 얻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 건강 회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다시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잘 견뎌주시고 잘 이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인공화후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수술 잘 되셔서 소리도 잘 들으시고 생활함에 어려움 없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또 건강검진 중에 작은 것 발견돼서 갑상선 수술한 권사님도 있습니다. 수술 잘 되셨고 또 앞으로 관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참 여러 환경들이 어려워서 직장에 취업하기 참 어려운데 오늘의 이 시제에 공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있고 본인이 원하고 바라던 곳에 들어간 청년도 있고 자격증이나 여러 준비하는 일에 통과하고 합격한 이들도 있고 또 본인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서 그 취업 전선에 열심히 매진하는 길을 찾는 일도 있고 감사한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지요. 우리
구인열 최선호 집사 아원이 우렁찬 목소리로 앙 하고 태어나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피택해 주셨죠. 작년 12월에 우리가 선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로 선거 청원을 해놓고도 공동의회가 모일 수 없어서 선거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딱 터지기 전에 우리는 투표 잘 마치고 잘 피택하고 또 교육과정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이제 이번 주면 교육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임직식을 미룬 교회들도 여럿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우리 노예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려운 와중이었습니다만 교회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 교우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여전히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힘을 내주셔서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 교회는 재정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건 중에 하나였던 우리 교회 안에 몇몇 공간에 난방공사를 여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폭우로 이곳저곳 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윤석원 집사님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으니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지만 다시 뒤집어 보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또한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듯이 우리 김숙 권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솟아나고 이제 준비되게 될 성찬 때를 볼 때마다 40주년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아오니가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게 될 것이며 숱하게 많은 에베네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은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 잉글랜드 요양원 노인들의 화이트보드 메시지라는 기사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황혼에 이른 74세에서 104세의 요양원 입주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화이트보드에 적게 했습니다. 단순한 이벤트였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매우 뜻깊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었고 그게 기사에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양원계에 계신 노인들이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라. 젊을 때 즐겨라. 말다툼을 했으면 자기 전에 풀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라.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항상 도움이 되고 밝고 즐겁게 생활해라. 이런 메시지들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분들, 젊은이들을 향해 한 줄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적고 싶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로부터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1년 기간 동안 우리는 어려움 중에 살아왔습니다. 이 1년을 살아온 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뒤이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자신의 후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끝까지 지키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에베네셀 기념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이라면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다시금 에베네셀을 바라보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은 것, 은혜를 경험한 것, 감사의 제목들을 꼭 기록해 둬야 합니다. 그것을 꼭 마음에 붙들어야 돼요.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억해 두지 않으면 역경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는 꼭 어려움만 있는 것처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투덜대게 됩니다. 왜 항상 나는 어려움만 있느냐?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치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과 섭리와 응답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닙니다. 반드시 에베네셀이 내게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두려운 일을 만나면 무너지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베네셀을 바라보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맙시다. 소망을 견고하게 붙듭시다.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블레셋을 물리치는 놀라운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놀라운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의 감사의 제목을 기억함으로 더 많은 감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